잘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예. 우리가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에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고, 또 미래에 받게 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아시죠? 생명의 삶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따로 성경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받을 것인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대답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상태 또는 사건,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화재로부터 구출받은 사람은 화재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에 빠져 익사할 뻔한 사람을 구출해내면 그 익사로부터, 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맨날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또 뭡니까? 그러는데 선포되는 건 설교되는 건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게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맞는데 이 땅에 살면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생각해요. 성결교에서는 사중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중생, 성결, 세 번째가 신유, 네 번째가 재림이에요. 세 번째 신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걸 구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도 결국 죽었죠? 그렇죠? 고쳐주셨는데 죽었어요. 뭘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늙으면 어딘가가 연약해집니다. 분명히 병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병을 치유해 주셨지만 병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궁극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위해서만 간구해야 되고 또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 궁핍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보면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 이제 이쪽에 속하고 또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여러분 그 왕의 재정 세미나 들어보셨나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예,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기게 되거든요. 궁핍으로부터의 구원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궁핍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게 교육자들이 가난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제일 믿음이 없고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고 궁핍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당했죠.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런 것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가지를 얘기해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아더 핑크의 사중구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중구원. 이 아더 핑크는 똑같은 주제를 말하면서 네 가지를 말하는데,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네 번째, 죄의 실존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취가 되고,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성취가 되고, 네 번째, 죄의 실존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은 중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은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죄의 실존으로부터의 구원은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죠? 예. 이 아더 핑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직 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신학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성경에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절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다 찾아서 이거를 종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신약 성경에서만 찾아보면,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헬라어에서 구원을 말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류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고, 세 번째는 엘류테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소조, 류오마이, 그다음에 엘류테로에다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 아포 또는 에크, 이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의미가 아포나 에크가 쓰인, 영어로 말하면 from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같이 쓰여진 곳을 다 찾아보면 종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49절 정도가 나옵니다. 이 49절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도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주제와 다르고, 또 어떤 시간을 말할 때 어떤 몇 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럴 때도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제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면 우리 주제에 맞는 내용이 총 18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8절을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제 과거, 미래, 현재적인 순서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인가? 과거적으로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누가복음 1장 71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마귀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온 자들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대해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흑암의 권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같은 얘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냥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구원에 해당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이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칭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결코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사탄이 계시록에 보면 참소하는 일입니다. 참소.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며 참소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7 귀신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나갔는데 이 집이 이제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보고서 이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을 때 뭐 무당 구슬했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시주하신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굿하고 또 절에 시주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그게 나한테 어떤 엄청난 영향을 끼칠까 봐 실제로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깨림직해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서 뭔가 이게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해요. 가끔 그러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친구 따라서 점집에 갔어요. 점을 보는데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점괘가 안 잡혀. 점괘가 안 잡혀. 당신 예수 믿지? 썩 꺼져. 당신 때문에 점괘가 안 잡힌다. 그러신 분들 있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점집에 가서 좀 물어볼까요? 제가 가지고 점괘가 안 잡힌다, 썩거자리 이러면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닐까요? 무슨 믿음이 그렇습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작전을 펼 겁니다. 어떤 작전이냐? 대충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점 보러 왔을 때 썩거져 이러면서 안심시키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안심시켜서 그냥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작전을 펼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 가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속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부적을 만져서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 갈 때 날짜를 잡는다든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에요. 내가 그냥 두려워할 뿐이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유혹하고 시험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하에 질병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종으로 있다가 종의 신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다시 그곳에 가고자 원해요. 그 습관을 따라가고자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배를 받지 않아요.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꾸 유혹하니까, 시험을 하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대적만 하면 됩니다. 대적만 하면 반드시 떠납니다. 왜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하게 하여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올 때 우리가 대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적을.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대적만 하면 돼요. 대적만.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저희 교회뿐은 아니라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다른 교회 분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이 뭐였냐 하면 목사님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험해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정말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그걸 끊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100% 확실하건데 그분 제 설교 끝까지 안 들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경험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도 뭐 1시간 동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는데 경험은 틀릴 수가 있어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경험하다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보이게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없어요.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을 못 믿으시는 분이에요. 뭐 믿지 않은 거랑 같은 얘기죠. 그렇죠? 아직도 거기에 묶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작용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에 가면 중력의 법칙이 작용이 안 하죠. 작용이 안 하죠. 그렇죠? 예. 작용을 안 하죠. 예. 말하다 보면 자꾸 꼬여요. 예. 그러니까 법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무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주에 가게 되면 임신이 가능할까요? 임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이언스 아티클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남자 여자의 수정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있을 수가 없대요. 근데 만약에 기적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서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대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가망성이 전혀 없대요. 중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낳아서 금방 좀 있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는 그런 것이에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력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주로 다시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임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 땅에서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옛날의 그 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막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뭐와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 우주에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이 땅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중력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무중력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쉽게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우주에서는 막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시면 죽습니다. 그렇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무중력의 법칙대로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중력의 법칙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을 다 버리고 그래야 참다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자,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미래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자,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하심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진노하심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이 뭐예요? 어떤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미래적 시제, 미래에 받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1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무엇으로부터 건지신대요?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고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10계명,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신 분 계십니까? 하나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계명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다른 교회 가서 했더니 그 강의 중에 어떤 권사님이 손을 벌쩍 드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0계명 중에 저와 해당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5계명이요 그러더라고요. 5계명이 뭐죠? 모르세요?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5계명은 자기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4번에 보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자와 인륜관계, 그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 행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꼭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자신보다 높이에 있는 사람, 그 높일 자를 높이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6계명이 뭐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산상설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살인과 똑같다라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7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간음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요. 부부 사이가 하나 되는 것을 가리켜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부부 사이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 7계명 어긴 거예요. 그런데 이 5계명, 6계명, 7계명만 지금 잠깐 봤는데 이 3계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었어요.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 24장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렇죠? 살인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노하고 욕하는 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또 아이들한테 한번 쏟아부거나 하면은 그렇죠? 남편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쳐 죽이라. 신명기 22장 24절. 신명기 22장 24절. 너희는 그들을 이 둘은 남녀가 이제 그 간통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데 성은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어떻게 해요?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에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신 분들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만 돌을 하나씩 다 들고 그분을 향해 쳐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형제를 향하여 아니면은 가족끼리 노하고 화내고 그렇죠? 나가라 이렇게 욕하고 오신 분 계세요? 잠깐 일어서 주세요. 돌을 들고 쳐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음욕을 품고 부부 사이에 한 몸이 안 되신 분 있으십니까? 잠깐 일어서 주세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이름, 실제 법이에요. 이 계명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한다면 저 혼자 서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저를 향해서 다 제가 먼저 돌로 쳐 죽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실제예요, 실제. 그렇죠? 겁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돌로 쳐 죽임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 그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지옥을 가리켜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 어떤 분들은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한 것입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있기 때문에. 지옥이 왜 가장 고통스러우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오늘날 지옥에 대한 설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지옥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요즘 설교자들은 이렇게 돌려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회피합니다. 잘못됐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대부분의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 선포되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천막 쳐놓고 부흥회 했던 있었죠 옛날에. 잘 모르시나요?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가 뭐냐면 그때가 이제 한국 교회가 가장 뜨거울 때거든요. 대부분의 설교 내용이 뭐였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말씀이.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다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천국과 지옥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5명은 천국 가고 5명은 지옥 갔다 이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지옥 갔다 이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이쪽은 천국 가고 이쪽은 지옥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올 초에 LA에 갔다가 그 한국 영화를 하길래 영화를 하나 봤어요. 신과 함께. 보셨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전혀 성경적이진 않아요. 동양 사상에 근거하여 7개의 지옥을 이제 그리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이 영화가 비성경적이지만 딱 하나의 진실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있다. 지옥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영화 보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끔찍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옥만 묘사한 것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정도가 그 정도예요. 실제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만 떨어지는 것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괴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대요.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하고 위로와 긍휼이 전혀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 손끝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정도의 자비와 은혜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나사로 좀 다시 보내가지고 형제들에게 지옥에 절대 오면 안 된다라고 좀 말 좀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고통을 조금 이제 좀 표현 한번 해보자고 하면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하잖아요. 화생방 훈련.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뭐 진짜 사나이 이런 거 보면은 뭐 이게 통만 이렇게 뺐다가 다시 끼고 뭐 이러는데 실제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이거 벗고 군가 부르고 막 이래요. 이게 다 마시게 됩니다. 목에 탁 막혀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매님들 잘 모를 텐데 그 고춧가루가 이제 목에 탁 걸렸을 때 안 걸려 보셨습니까? 딱 걸려 칵칵 막 죽을 것 같은 그죠? 이게 엄청난 이 몇 배나 해당돼요. 그러면서 이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막 나옵니다.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침 질질 흘리고 막 따갑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동료들 중에서는 막 나가려고 그래요. 막 해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교관이 딱 잡습니다. 잡으면 그럼 막 살려달라고 그래요. 비명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막 숨을 못 쉬니까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옥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더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한 분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아멘을 왜 이렇게 적게 하죠? 예.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존 크리스토스톰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종말 없는 종말과 죽음 없는 죽음, 쇠약함이 없는 쇠약함으로 고통당할 것이며 그들은 동정 없는 징벌과 자비 없는 빈곤, 도와줄 리 없는 비탄과 위로 없는 울부짖음, 위로받지 못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옥에서는 위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지옥에서는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은혜와 조금도 자비와 손끝에 물 한 방울 정도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만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지옥에서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지옥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 폭로가 돼요. 은밀한 죄가 다 폭로돼요. 그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자식 보기 민망할 거예요. 아내, 남편 보기 민망할 겁니다. 교인들 보기에 민망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었던 은밀한 죄가 만약에 오늘 아침 지역신문에 딱 대문짝같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수치 당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런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은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아이들 중에도 마찬가지. 한 명이라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땅에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처방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찾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안 하고서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정도도 안 하고서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인가? 현재적으로 말하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40절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장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헬라어로 똑같은 헬라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패역한 세대라고만 말하지 않고 앞에 뭐가 붙었죠? 이 패역한 세대래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 가운데 패역한 세대도 있고 패역하지 않은 세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는 다 패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대가 그렇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제 중에 현재적 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 땅은 참 패역한데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왜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악하죠. 정말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살인과 강간이 만연합니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장애인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여가지고 장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대요.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 인육을 먹는 사람들도 있대요. 어린아이들 잡아서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치가 떨려요. 페루나 중에서도 페루나죠. 너무나 악한 거예요. 너무나 패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죄악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해요. 사실은 패역한 이 세대의 근본이 뭐예요? 왜 이 패역하다고 그럴까요?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음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음란하진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동성결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적인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셔서는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날마다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주에 직장에서 일하셨죠? 가정에서 또 일하셨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셨습니다. 그게 뭐 큰 죄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날마다 하는 거니까 그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삶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들의 죄가 뭐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심판받았다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인가요? 왜 하나님이 죄라고 봅니까? 그 일들을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서 그래요. 그게 심각한 죄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셨죠? 그렇죠? 헌금을 드리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헌금을 드렸다. 그게 뭐예요? 이 패역한 세대를 그대로 본받는 삶입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지 못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짓지 않고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착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아 사는 삶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태도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게 되냐 하면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패역하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 이 땅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배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이게 이 땅이 너무 패역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 소망으로 간절합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사실은 저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몇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오래 사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엇을 택할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이걸 택할지 난 알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느냐?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래요. 근데 좋은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래요. 하나 더 나갑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래요.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이게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고 싶다.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살고자 원하는 단 하나의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들이죠. 믿지 않는 영혼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하는 이 끼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시네코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에 쓰였어요. 어디에 쓰였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 압도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껴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나를 강권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를 막 압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소망으로 날마다 마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영혼 구원하는 사명,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 왜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죽음이 두려워서? 이 땅에 누릴 게 많아서? 아직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아서? 골프도 좀 쳐야 되겠고 여행도 좀 다녀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이 좀 결혼하는 것까지는 좀 보고 싶어서? 정말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다 타락해서 이 땅은 패역한 세대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소망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천국 소망. 또 하나 이 땅에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단 하나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반드시 떨어질 것인데 지옥 형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두고 그냥 갈 수가 있겠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그건 외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예를 들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은 결혼식입니까? 결혼 생활입니까? 어떤 분들은 결혼식이 너무 좋으니까 하얀 드레스 입고 그때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때 너무 좋았지. 많은 사람들 축하를 받으면서 그 환상에 젖어서 살아요. 그리고 한번 결혼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막 살아요. 그러면 결혼 파탄 납니다. 그렇죠? 결혼 파탄 나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이다.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것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그게 진짜 구원받는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벌써 까먹으셨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첫째, 과거적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사탄의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대적만 하면 돼요. 대적하면 반드시 피합니다. 두 번째, 미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곳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세 번째, 현재적으로 보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두 가지 강력한 소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첫째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사명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어요? 예.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또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정말로 구원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